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셔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 삶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라고요. 오늘 내 삶의 주인,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따라야 할 무엇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일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질문은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냐, 또 어떤 결정을 해가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 외의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며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분명한 것은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재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것들을 내 삶에서 계획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요. 나의 재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재물이 내 감정과 내 결정을 좌우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재물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적으면 여러분의 결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면 내 감정, 내 결정은 내가 그것이 없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벌 선택에 더 가슴이 뛰십니까?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내가 정직을 타협하는 것, 그거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도 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소비하고 또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나를 웃음짓게 만드는 재물을 비롯한 주인된 나의 그 욕망은 이미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정말 많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한 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매일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결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염려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도요,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만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도 광야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는 일들을 모세조차도 겪습니다. 다니엘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너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그것조차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세상 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와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구해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 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 부분이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차선의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인 것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정직과 공동체의 책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닐까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것처럼요.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의를 보며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때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지 않고 외칠 때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거세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줬을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선 가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네가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실 복과 그리고
그의 삶의 형통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염려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내가 낙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의 삶에 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고 또 내가 섬겨야 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가장 우선된 가치 안에 두고 살아가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순종으로 믿음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행할 때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루시고 우리의 결정을 이끄시는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아침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복된 날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